힘내서 살아가도 부족할 판에 이상하게 인생의 힘이 쭉 빠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버티긴 하는데요.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는데요. 출근하고 일도 하고 직장에 가서 웃기도 하는데요. 근데 속으로는 그 속을 열어보면 많은 피로가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어떻게든 살아가죠. 기계처럼 일하죠. 나에게 맡겨준 루틴대로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요. 주어진 일은 어떻게든 해내긴 하는데 그게 정말 살아가는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리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무런 힘이 없는 소파에 쓰러져 있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집에 돌아와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 마음 있잖아요. 사람이 일할 때만 힘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려면 사랑할 힘, 관계를 맺을 힘도 필요하고요. 또한 사람들과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마음의 여유, 마음의 힘도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힘이 빠져버리면 어느 순간 그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써야지 생각하면서도 그럴 힘이 없는 겁니다. 관계에 에너지를 쏟는 게 너무나도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점점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그냥 혼자가 더 편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요즘 현대인들의 삶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이렇게 내 인생에 힘이 빠져버렸지?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싶은 거죠. 몸은 멀쩡한 것 같은데 마음의 엔진이 멈춘 느낌이랄까요? 아무리 쉬어도 충전이 안 되고 아무리 하고 싶은 걸 해도 이상하게 즐겁지가 않고 회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살긴 하는데 살아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혹시 내 인생에 번아웃이 왔나? 번아웃은요, 모든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예요. 신체적인, 정신적인 피로가 너무나도 많이 쌓여서 아무 의욕도 아무 에너지도 쏟을 수 없는 상태가 바로 번아웃 상태예요. 그런데요, 사실 현대인들은요, 번아웃 현상도 많지만 그것보다 무기력증이 더 많이 빠져 있어요. 번아웃과 무기력증은 차이가 있습니다. 무기력증은요, 에너지가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무기력증이래요. 번아웃처럼 완전히 내 몸의 에너지가 고갈된 건 아닌데 내 인생의 에너지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를 때, 내 에너지의 방향을 찾지 못할 때 무기력증이 찾아온대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었을 때 현대인들이 무기력증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무기력증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신호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은요, 힘 빠진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바울은 드로아라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요. 7절 말씀 보실래요?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신도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강론이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다. 드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찬식을 했어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내자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강론을 했다고 해요. 사실 바울은 그 다음날 드로아를 떠나야만 했어요. 언제 이들을 다시 볼 수 있을지 기약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이상하게 평소보다 더 진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설교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면서 이루셨던 그 선교의 일들, 성령께서 고난을 넘게 하시며 낯설었던 그 도시에, 로마의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셨던 그 성령의 역사들, 그리고 자신의 그 고백, 간증을 나누면서 드로아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DNA를, 복음의 DNA를 심고 싶었겠죠. 남기고 가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설교가 끝나질 않는 거예요.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밤이 깊어져 갑니다. 날이 어둑해집니다. 옹기종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각자가 가져왔던 등불에 불을 켰대요. 지금처럼 뭐 전기불이 있진 않을 테니까요. 그 어두운 날, 어두운 저녁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등불을 켰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그들의 풍경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예배 드리는 풍경, 교회 당이 아닐 겁니다. 가정집이었을 거고요. 무대가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가정집이니까 옹기종기 모여서 등불을 켜고 바울을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 작은 방 안에서 옹기종기 모여있던 그 사람들의 온기가 모여서 무척이나 뜨거웠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멈추지 않는 침을 튀기며 설교하는 바울의 열정을 보면서 또한 그 뜨거움을 느꼈을 거예요. 또한 등불의 열기가 막 모여서 very hot, 너무 더운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산화탄소 농도가 무척이나 높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신앙의 열기, 공동체적 온기 속에서 사건이 하나 터져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우리 함께 읽어볼래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가 왜 창문에 걸터 앉았었는지 모르죠. 방이 좁아서였을까요? 아니면 공기가 너무 탁해서 시원한 바람을 쐬면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싶어서였을까요? 아니면 너무 피곤해서 졸음을 이기기 위해서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뒤로 가야겠다, 그렇게 창문 곁으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유두고는 앉아있던 그 창문에서 그 창문에서 떨어졌답니다. 그 높이가 3층의 높이였대요. 충격. 3층에서 떨어졌으니 모든 마음을 바울의 설교에 집중하고 있던 사람들이 쿵 하는 소리를 듣고 모든 관심이 유두고에게 그 관심이 향했을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예배를 진행할 수 있었을까요? 수습 불가의 상황이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진짜 주일 예배에 갑자기 성도님이 앞에 앉은 성도님들이, 성도 중 한 분이 발작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게 설교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19를 불렀습니다. 네, 목사님이 센스 있게 119가 올 때까지 성도들과 계속 찬양을 불렀어요.
찬양을. 그분이 이렇게 지금 더 이상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분을 이렇게 잘 모셔가기 위해서 찬양을 막 계속 부르는 그 상황이었어요. 저도 굉장히 놀랐죠. 찬양 인도자로서 너무 많이 놀라서 계속 찬양 열심히 부르고, 이 상황이 수습되기를 막 성도님들 표정은 다들 너무 걱정스러워서 이 예배가 어떻게 끝나는 건지, 이것보다 그 성도님이 괜찮을지 이거에 대한 어떤 걱정이 너무 많아서 그 순간이 잘 끝나기를 기도하면서 찬양했던 그런 기억이 갑자기 나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빨리 내려가서 유두고를 챙겨 보는데 9절 하반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들이 그를 일으켜 보니까 어때요? 죽어 있어요. 죽어 있었다. 사람들이 내려가 확인해 보니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예요. 막 그때도 예배 드릴 때 막 성도님들 막 울음을 터뜨리고 막 이제 수습이 불가한 상황.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울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막 옆에 있고, 그런 상황이겠죠. 유두고가 죽었어요. 드로아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아주 멋진 청년 드로아가 죽었어요. 저는요, 오늘 본문이 짧지만 세 가지 관점에서 보이더라고요. 바울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됐고요. 또한 창문가에 앉아 있다가 추락한 유두고의 관점에서 보게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먼저 바울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무척이나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저는요, 바울의 삶을 떠올리면 한 가지 영어 단어가 떠올라요. overflow. 항상 차고 넘치게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적당히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했고 차고 넘치게 사역했어요. 그는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조금 남은 목숨으로 복음을 전했을 정도로 그는 오버플로우, 항상 넘치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오늘 드로아에서의 바울의 설교도 그랬잖아요. 너무 차고 넘쳐요. 밤샐 기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내일 아침에 일찍 떠나야 되는데 밤을 새서 말씀을 전하고 떠날 작정이었죠. 깊은 밤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 오버플로우.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아마 강단에 서본 사람, 무대에 서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무대에 서잖아요. 그게 크든 작든 다 보여요. 그만큼 예배자들과 청중들과 교감할 수 있다는 의미죠. 때로는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희한한 일이죠. 내가 말하는 것도 바쁜데 이상하게 저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사람이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표정을 보고 마음이 느껴질 정도로 그 투명하게 그 사람의 삶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는요, 그래서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 또한 저는 설교를 하는 시간이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먼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고, 또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와 소망을 부어주시고, 또한 눈앞에 있는 동역자들의 그 따뜻한 눈빛과 소망하는 마음이 주는 그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할 때, 기도할 때 우리는 수직적인 은혜와 수평적인 은혜를 동시다발적으로 누리고 있죠. 여러분,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분명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지금 방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느끼고 그들의 온기를 느끼며 그렇게 설교했을 거예요. 서로 마음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빼고 유두고만 빼고요. 예배를 바울이 이렇게 예배를 드는데 다 보인다고 했잖아요. 또 방 아니니까 다 보이잖아요.
젊은 사람 한 사람이 계속 졸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멍한 눈빛으로 보고 있다가 헤드뱅잉을 하는 겁니다. 위아래로 헤드뱅잉. 너무 피곤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아마 제가 바울의 마음에 좀 이렇게 감정이입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유두고가 굉장히 피곤했나 보다. 무척이나 힘든 하루를 보내나 보다. 유두고가 좀 체력 관리 좀 해야겠는걸? 이런 생각. 그래, 나도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유두고가 벌떡 일어나더니 창문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 제가 정신 차렸구나. 잠 좀 깨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창문가에 앉아서 자기 시작하는 겁니다. 헤드뱅잉이 아니라 이제는 깊은 잠에 빠지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요. 예전에 그 설교 세미나에서 설교 Q&A를 했던 게 갑자기 확 기억이 났어요. 어떤 목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이 이거예요.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 어떤 성도를 보면서 설교하세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대부분 질문을 하면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는 분이 있고 부정적인 답변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대부분 긍정적인 답변을 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설교하세요? 라고 하는데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확신에 차서 절대로 설교를 열심히 듣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설교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제일 열심히 듣는 사람을 보면서 설교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더 말하지 않아도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열심히 안 듣는 사람 보면서 설교하면 멘탈이 흔들리잖아요. 내 설교가 뭔가 잘못됐나? 내 설교 방향을 바꿔야 되나? 뭐가 잘못된 거지? 생각이 막 복잡해지니까 설교가 꼬이는 경험 해보셨죠? 저도 똑같아요. 저는요 가장 열심히 보는 사람만 듣는 사람만 보고 설교해요. 아마 그렇게 해도 다 99명이 열심히 들어도 한 사람 가장 열심히 듣지 않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계속 신경 쓰이지 않으세요? 라고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자 스스로 집중할 수 없다는 거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자신감도 떨어지고 설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관점에서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 공감이 됐습니다.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유두고는 지금 졸고 있어요. 그리고 저 창문가에서 자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에도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여기서 끝내야 되는 건가? 유두고만 저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마음 아닐까? 빨리 내가 설교를 끝내길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적어도 유두고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밤이 새도록 이 메시지를 전해도 유두고에게만은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 같은데 유두고에게는 의미가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무척이나 생각이 복잡해지고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자신감이 사르르 녹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마 멘탈을 붙잡았을 겁니다. 말씀에 집중해야지. 잘 듣는 사람에게 집중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데도요 유두고를 보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뭐 설교, 뭐 찬양인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의미에 있을 때 유두고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어려워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전하는 의미가 누군가에게 의미로 와닿지 않는 그런 인생의 경험을 여러분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의미가 있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때 어떠셨어요? 힘이 쭉 빠지는 경험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하지만 그 열심히 일한 값, 대가, 성과나 결과가 없을 때 인생의 힘이 쭉 빠져버립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마음 다해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가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우리는 힘이 빠져버립니다. 예전에 뭐 청년 사역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죠. 어떤 청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친구 위해서 제가 5시간 이야기를 들어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내 이야기에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목사님, 제가 그 사람에게 5시간 들어준 건 뭐예요? 내가 공감을 못 해준대요. 내가 감정 쓰레기통이 된 건가요? 애써 이야기를 줘줬는데 공감이 되지 않는다니. 저 너무 씁쓸하고 탈했어요. 저 그 친구와의 관계가 힘들어요. 그 친구 이야기 이제 안 들어줄 거예요. 뭐 이런 토로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진심으로 나는 그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을 대했고 내가 마음을 열고 그 사람에게 모든 걸 쏟아주었는데 그가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힘이 쭉 빠질 뿐만 아니라 그 관계에 있어서만큼 무기력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핵심 감정이 뭐예요? 내가 전하는 의미가 닿지 않는구나 예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그 관계에서 의미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가끔 인생에서 하나님도 내 인생의 의미를 몰라주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진정성 있게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 위해 살고 있는데 하나님도 내 열심의 의미 그걸 몰라주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도 내가 진정성 있게 하고 있는 지금의 삶의 모습을 의미 있게 받아들여주지 못할 때 외면받는다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바울이 느꼈던 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좀 다르죠. 바울은 묵묵히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를 잃지 않고 메시지를 이어갑니다. 바울은 뭐 산전수전 공중전 멘탈이 무척이나 강한 사람이니까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전하려고 했겠죠. 힘 빠지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었지만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소리는 이럴 거예요. 결국 유두고가 창문가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울과 같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갔을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딱 좋은데 그 다음 말씀은요. 그런데 그때 유두고가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바울이었다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지금 소망이 있어야 할 자리에 죽음의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내 설교가 그 사람에게 와닿지 못해서 마치 그 유두고가 떨어져 죽은 것만 같은 그런 심정이 바울에게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쩌면 자책감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순식간에 무기력감이 찾아왔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드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다시 로마로 가야 되는 그 바울의 발걸음에 그 중요한 선교의 길에서 바울의 힘이 쭉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내 설교가 그 사람에게 와닿지 못해서 내가 그 사람을 죽게 만든 건 아닐까. 저 그런 상상해 보거든요. 죽음을 준비하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상담을 받는데 내 상담이 효과적이지 못해서 그 사람이 죽음을 선택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 무척이나 두려워지는데 바울은 실제로 그 경험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유두고의 관점에서 보시죠. 유두고의 관점에서 보시죠. 9절 말씀 보세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여기서 졸다라고 하는 단어 카타페로 아래로 끌려 내려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냥 졸다라는 의미로만 담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유두고는 저항할 수 없이 아래로 끌려 들어가고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락이죠, 추락.
유두고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누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홀로 저항할 수 없이 아래로 끌려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유두고의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요? 유두고도 알죠. 지금 이 순간 너무나도 나에게 우리에게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 그런데 내 몸이 내 마음이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도 이런 마음 아실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인 걸 알고 정신 차리고 힘을 내야 하는 상황인 줄 아는데 그럴 힘이 도저히 없어서 흘려보내고 놓쳐버리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유두고가 그랬던 것 같아요. 유두고의 졸음은요, 단순한 게으름과 태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지로 버틸 수 없을 만큼의 취약한 상태였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의지로도 내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유두고의 상태였다. 카타페로, 추락의 상태인 거죠. 이제 유두고의 몸과 마음은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유두고의 졸음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모든 힘이 빠져버린 인생에 한계가 왔다는 시그널이었어요. 사실 그 말은 무엇보다도 유두고에게 하나님이 필요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유두고가 추락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은 그 자기 스스로도 추락을 막을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두고의 상태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세요. 유두고는 깨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잠이 들어 있었답니다.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에너지를 받아야 할 때 더 이상 그 에너지를 받아 누릴 수 있는 힘조차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은 나머지 하나님께 힘을 받을 여유, 조금의 힘조차 남겨두지 않았던 겁니다. 그게 유두고의 삶이었던 거예요. 너무 심각한 상황이죠. 하나님께 에너지를 받을 힘조차 남겨두지 않고 힘이 빠져버릴 때까지 자신을 방치했던 겁니다. 이제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일으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진 상태였던 겁니다.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운전하시는 분 계시죠? 여러분은 언제 주유하세요? 보경이는 언제 주유해요? 거의 다 떨어졌을 때. 저도 거의 다 떨어졌을 때 하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한 중간 정도까지 이게 떨어지면 채우시는 분들도 있고, 뭐 보경이나 저처럼 이제 간당간당할 때 주유소 가서 넣는 사람도 있어요. 주유 경고등이 이렇게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될까요? 주유소를 찾아서 주유해야죠. 그렇죠? 근데 내비를 찍는데 경로상에 주유소가 없어요. 그래도 경로를 벗어나는 주유소를 찾아가서라도 주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운전을 꽤 오래 하잖아요. 운전자는 알고 있어요. 경고등이 들어와도 생각보다 많은 키로수를 운전할 수 있다.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괜찮아, 충분히 그 거리 갈 수 있어. 굳이 여기서 나가서 주유할 필요 없어. 그러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내 인생 운전 경험을 믿으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다 큰 사고가 발생합니다. 도중에 차가 멈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주유 경고등이 들어왔다는 거, 사실 다시 얘기할게요. 사실 주유 경고등이 켜졌다는 거, 그건요 아직 주유소까지 갈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다는 신호이지 계속 달려도 된다는 신호는 아니에요. 주유 경고등이 떴다는 건 이제 빨리 가서 주유하라는 신호예요. 그런 주유 경고등을 무시하고 그냥 괜찮겠지, 그 정도는 갈 수 있겠지 하고 가다가 차가 멈춰버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다 사고가 크게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렇게 버티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가보자. 조금 더 버텨보자. 아직은 괜찮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충전이 필요한데,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힘이 필요한데 괜찮다고 더 갈 수 있다고 과신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지 아세요? 인생의 도로 한가운데서 멈춰버리는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유두고가 그랬어요. 그는 사실 이미 이전에 영혼의 주유 경고등이 켜진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 3층에서 떨어져 바닥으로 추락하며 완전히 인생이 멈춰버린 겁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한가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나요? 유두고의 상태를 보면서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떠한가 비춰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를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힘과 소망 그리고 에너지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소망으로부터 완전 충전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기를 완전 충전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 충전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부분 충전이에요. 아까 운전을 열심히 하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를 하듯이 열심히 내 힘으로 살아가다가 에너지가 떨어지면 그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열심히 막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이대로 안 되겠다. 집회라도 가봐야겠다. 기도라도 해야겠다. 오늘 예배 때 은혜 받아야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으로 필요할 때마다 채우는 신앙, 저는 부분 충전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문제는 세 번째 신앙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모든 힘이 빠졌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충전을 받지 못하는 사람, 방전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죠. 열심히 세상 살기를 하면서 에너지는 점점 빠져나가고 있는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일조차도 일처럼 느끼면서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누리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세상에서도 에너지를 많이 소진하고 교회 안에서도 에너지를 많이 소진하면서 그렇게 방전돼 버리는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는 쉼이 아니라 일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힘 빠지는 시간으로 인식해버리고 그렇게 즐겁지 않게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방전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완전 충전, 부분 충전, 방전,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바람직한 건 1번 완전 충전의 신앙이겠죠.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서 충만하게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살기를 하면서 시련을 겪으며 힘들겠죠. 하지만 그 넉넉하게 채워진 충만한 삶은요, 조금의 시련에도 많은 힘이 빠지지 않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 사랑의 여유, 정의를 선택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주님을 붙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겠죠.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번의 신앙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이번 신앙도 그래도 소망이 있는 신앙입니다. 세상 살기를 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고되죠. 의미를 잘 모르겠죠. 관계에 문제도 생기죠. 그때마다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영적인 본능과 감각을 깨워서 하나님을 그때 찾습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하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때구나. 나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그렇게 회개하면서 주님께 돌아가는 거죠. 저는 이 부분 충전의 모습은요, 한동안 굶어서 배고픈 아이가 엄마의 젖을 힘있게 빠는 그 모습이 연상이 됐어요. 우리 새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너무 배고프면요 진짜 막 숨을 헐떡여 가면서 젖을 막 빨거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동안은 꺼져 있다가, 그동안 배고파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양분을 받아 살아가는 거죠. 3번은 사실상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세상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일 테지만,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의 본질은 뭔지 아세요? 자신을 방치하는 사람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나 자신을 위해 목표를 향해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나 자신에게 관심이 없어요. 나 자신에게 월급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주고 밤새 야근시키고 교회 와서도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지 않는 나쁜 사람처럼 자기 자신에게 구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을 공급해 주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영적인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는 그 지혜를 나 스스로에게 공급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를 맺어가지 않아요. 그죠? 교회 와서도 세상의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던 삶, 다른 사람과 견주어가면서 살아가던 삶, 내면에선 불안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두려움이 솟구쳐 올라오는 그 시간 속에서 그냥 황폐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고 신체와 증상이 생겨도 외면할 정도로 내 삶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지는 겁니다. 유두고를 보세요. 유두고는 깨어 있어야 할 시간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려야 할 시간에 그는 잠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아니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쉬어야 할 시간에 쉬지 못하고 잠들어야 할 시간에 잠자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쉬고 잠들어야 할 때 깨어 있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쉬어야 할 때 쉬고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쉬어야 할 때는 불안해서 깨어 있고 깨어 있어야 할 때는 무기력에 잠들어 버리는 모습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누리며 쉬어야 하는 시간에 불안과 비교와 욕심과 자기 중심성의 감각을 깨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쉬기를 원하세요. 유나 이제 좀 쉬어라. 걱정 그만하고 너 혼자 해보려고 하는 거 그만하고 좀 쉬어도 돼. 근데 쓸데없이 스마트폰 붙잡고 불안과 비교와 걱정의 계산기를 두드려 가면서 쓸데없이 에너지를 막 소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깨어 있어야 할 시간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시간에 우리는 흘려보내고 놓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 있어야 할 때 잠들어 있다는 건 내 삶이 지금 하나님의 질서를 잃어버렸다는 신호예요. 깨어 있어야 할 때 잠들어 있다는 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시그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깨어 있어야 할 때 졸고 있는 삶. 그게 바로 힘 빠진 그리스도인의 민낯이죠. 저는요 오늘 이 유두고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 지금 너는 뭐에 깨어 있니? 그리고 너는 내 영역에서 무엇에 잠자고 있니? 혹시 잠자야 되는 영역에서 깨어 있고 깨어 있어야 하는 영역에서 잠자고 있는 거 아니니?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하나님 우리에게 정죄하시는 질문이 결코 아니에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혹시 던지신다면, 이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일으키기 위해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유두고의 죽음 이후의 상황을 살펴보면 좋겠어요. 9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일으켜 보니 그가 죽어 있었어요. 모든 상황 종료입니다. 유두고가 죽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정신 차리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니까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와 같이 유두고의 삶을 삼켜버렸어요. 무서운 일이죠. 유두고의 삶은 이제 힘 빠진 삶이 아니라 이제 힘이 제로인 삶,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죽음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회복 불가의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었던 그때, 유두고의 삶에 완전히 힘이 빠졌다고 생각했을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바울은 설교를 멈추고 계단에 뛰어내려가 쓰러져 있는 유두고를 끌어안습니다. 10절 말씀 보실래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였다. 아직 생명이 이에게 붙어 있습니다. 아직 생명이 유두고에게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명이라는 헬라어는요 푸시케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쉽게 번역하면 생명일 수도 있고, 좀 더 직접적으로 원어적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아직 생명이 붙어 있다라는 바울의 고백은요 이런 의미예요. 유두고에게 아직 하나님의 호흡이 남아 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에게 호흡을 불어넣고 계시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주 하나님이 땅의 흙이 히브리어로 아다마예요. 아다마로 사람을 지으셨죠. 아담으로 지으셨습니다. 아다마를 아담으로 만드셨습니다.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네페시 하야, 하나님의 숨결을 그 흙에다 아담에게 불어 넣으니까 아담이 됐습니다. 생명체, 하나님의 생명체가 됐어요. 맞아요. 원래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루아흐가 없으면 우리는 네페시 하야가 될 수 없어요. 그냥 흙일 뿐이죠. 절망적 존재일 뿐이죠. 우리가 아담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루아흐, 성령에 불어넣으신 호흡, 네페시 하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헬라어로는 푸시케, 하나님의 불어넣으신 호흡이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푸시케, 하나님의 호흡과 숨결을 불어넣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 끊어진 우리의 인생은요, 보세요, 다시 아다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류는요, 결국 아담아가 됩니다. 인생은 죽어서 흙이 되고 말잖아요. 흙이 될 수밖에 없는. 사실 이 아담아라는 뜻은 흙이라는 의미보다 사실 더스트, 먼지라는 의미가 더 크거든요. 먼지 같은 인생의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없다면 말이죠. 지금 이 장면을 잘 보세요. 유두고는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호흡으로 인해 살아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실히 느낄 수 있죠.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그 호흡만이, 푸시케만이 우리의 인생을 일으킬 수 있는 소망이 됩니다. 완전히 유두고의 힘이 빠진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일을 시작하셨다. 은혜죠. 소망이죠. 유두고의 이야기가 단지 기적의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인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모든 힘이 빠졌을 때, 이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에 CPR을 하세요. 영혼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호흡을 불어넣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넌 죽지 않았어. 너에게 여전히 나의 생명이 붙어 있어. 내가 널 위해 끊임없이 호흡을 불어넣고 있거든. 내가 2000년 전에 죽은 이유는 너의 인생에 호흡을 불어넣기 위함이었거든.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힘이 빠져있는 그 자리에서, 멈춰버린 그 자리에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추락해버린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머물러 계세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요, 단 한 명도 졸지 않는 예배자들 가운데 머무실 거야. 설교가 바울같이 설교 잘하는 사람의 예배 가운데 머무실 거야. 완벽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머무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의 관심은 정반대에 있어요. 주님은 지금도 삶의 자리에서 졸고 있는 사람들, 인생의 바닥에 추락해버린 사람들, 나도 내 인생을 포기해버릴 정도로 절망한 사람들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거기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일어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이 이야기가 쓰이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유두고의 이야기는 이렇게 맺음됩니다.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서 먹고 나서 날이 새도록 오래 이야기를 하고 떠났다.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유두고의 인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대요. 그의 인생에 모든 힘이 빠졌는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수습할 수 없었던 그의 인생이었는데, 유두고의 인생을 보고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이들이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대요. 다시 위로 올라가 하나님의 일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고백하면서 모든 힘이 빠져버린 공동체에 소망을 불어넣었대요. 유두고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은 힘 빠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쓰실 수 있다. 힘 빠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또 다른 힘 빠진 인생을 살아간 이들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제가 소망하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가장 행복한 건 딱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변화되고 성장할 때 저는 행복해요. 너무 뿌듯해요. 저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이전까지 우리도 유두고와 같은 삶을 살았었잖아요. 우리가 유두고 같았잖아요. 이전까지 유두고와 같이 살았다고요. 근데 이제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유두고와 같은 사람을 만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내 인생에서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내가 도와야 할 대상임을 알고 우린 포기하지 않고 다가가죠. 우리는 이제 유두고의 삶에서 회복된 유두고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 인생의 무척이나 피곤한 삶, 의미 없음, 무기력함 속에 추락해버린 우리 인생에 예수님은 다가오셨습니다. 마치 창문에 걸터앉은 유두고처럼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위태로울 때가 있어요.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위태로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안쓰럽고 안타깝고 위태해 보였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위태로운 추락 직전의 모습을 보시고 한 가지 결정을 하시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하기로 결심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추락을 눈뜨고 볼 수 없어서 예수님 스스로 인간의 세상 속에 추락하기로 결심하셨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추락의 결과를, 그 죽음의 결과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아슬아슬한 세상의 한복판에 추락해 오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추락은요, 우리에게 절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내 생명이 이제 너의 안에 있다 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못질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면서 죽음을 당하실 때 예수님은 그의 몸과 마음에 모든 힘이 빠지셨어요.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셨죠. 결국 그분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죽음의 상태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히브리어로 네페시하야, 헬라어로 푸시케, 하나님의 그 불어넣으시는 호흡의 단초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힘이 빠진 우리 인생의 자기를 찾아 나서는 분이세요.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의 인생에 소망을 불어넣기 위해 애쓰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힘이 빠진 그 자리가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고 말 겁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한번 화이팅 한번 할래요? 힘이 빠진 이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